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또 우리 정영규 성도님이 이렇게 함께 와서 또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은 광풍을 만난 바울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 뭐를 가지고 삽시다?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망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망의 밤에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망의 밤에 예수님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광풍을 보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광풍이 믿어지는 거야. 뭐가 믿어져요? 광풍이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광풍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나타나서 야 너는 죽지 않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광풍이 믿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광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발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그렇죠. 제가 이 발음이 헷갈려서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누구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시작.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겼기 때문에 그 산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사상자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 시작.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이지만 자기를 아는 자는 명철한 사람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아는 거 지혜로운 자래요. 근데 자기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명철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좋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삽시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세상을 시작. 할렐루야. 제가 이걸 찾기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내 속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는데 세상을 바꾼다? 그는 100%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좀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지도 않으면서 남편 주여 바꾸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좀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주님을 좀 따라가고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저는 막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막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바뀌느냐? 자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하지도 않고 나는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나는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누구는 좀 깨어있으면 좋겠어요? 자식은 좀 깨어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의 포인트는 뭐냐? 내가 먼저 바뀌자라고.
자, 주먹 딱 쥐시고 2018년도 한 해는 내가 바뀌자. 아멘. 내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자신을 좀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와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공하려면 나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보실 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잖아요. 어떤 광풍을 만났죠?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어요. 그러한 엄청난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막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 막 살아야지.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절제했고 열심히 하나님 손잡고 충성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다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절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했습니다. 근데 정탐하고 보니까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미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나보다 키가 크고 능력이 많아요. 근데 그 정탐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뭘 이야기합니까? 무슨 이야기하죠? 자기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왜 인간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먼저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말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살기가 어떻게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나라도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아도 있잖아요. 열심히 산 사람들은 대가가 없고, 그렇죠?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저주의 말, 원망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를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망했습니까? 가인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악의 자리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에서가 왜 망했을까? 에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에서는 야곱의 누구일까요? 야곱의 형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있잖아요. 밖에서 열심히 사냥하고 막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뭐를 다 끓여놓고 있어요? 붉은 죽 한 그릇을 다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형, 배고프지? 배고파. 요거 한 그릇 먹고 뭘 팔아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여러분 같으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깨어있는 자는 안 팝니다. 그렇죠? 근데 막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래, 장자의 명분이 뭐 소위 있냐? 한 그릇 줘라. 그리고 그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다른 말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여러분, 세상에 떡 한 그릇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유명했던 위대했던 솔로몬도 누구한테 넘어집니까? 여자. 그렇죠? 여자한테 넘어져서 그의 인생이 끝에는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삼손 힘이 얼마나 장사예요. 그렇죠? 힘이 얼마나 장사합니까? 근데 그 삼손도 누구한테 자빠지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에게. 그리고 술에. 그렇죠? 삼손이 또 뭘 좋아해요? 술을 좋아해요. 술을. 그 술에 인생을 갖다가 맡겨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내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썸띵, 그것과 싸운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승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요셉도 승리했고, 요수와 갈렙도 승리했고, 예수님도 승리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해요? 잘 아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다스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안다. 나를 안다는 게 뭘까요? 나를 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비춰주세요. 자, 앞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잘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뭐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자, 너희가 무엇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이야,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 보세요. 자, 이 말씀들을 볼 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막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탄한테 쏘가. 나는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거지 같은 인생이야. 나는 왕인데 하나님은 나를 가리켜 너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냥 거지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거지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존재이면 어떻게 사느냐? 왕처럼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왕처럼 생겼는지 거지처럼 생겼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막 왕처럼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막 공주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가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잘 보세요. 뭐 기업 회장의 자식보다 뭐 돈 많은 사람의 자식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져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막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며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마크 트웨인이 지은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죠? 왕자와 거지. 왕자가 하루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고 거지가 하루는 뭐가 돼요? 왕자가 됩니다. 왕자가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 소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거지처럼 삽니까? 왕자처럼 삽니까?
안 읽어보셨나 보다. 여러분 왕자가 거지처럼 거지의 그 신분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거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어떻게 사느냐?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거지 소굴로 들어가도 어떻게 사느냐? 왕자처럼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궁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거지다 이거야.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어떻게 사느냐?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뭐를 먼저 알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왕자입니까? 아니면 거지입니까? 여러분들은 공주입니까? 아니면 시녀입니까? 내가 시녀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시녀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공주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주처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왕이 주는 그 진미, 진수성찬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포로 주제에 뭘 거절한 거예요? 포로 주제를 몰라. 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면 막 감지덕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왕이 주는 그 진미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왜? 나는 비록 포로지만 누구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바쳐진 그 음식을 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과 채소만 먹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당당함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면 이 땅에서 주는 세상의 썩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썩은 음식을 쫓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주면 막 감사해가지고 막 누구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영적인 것도 버리고 육적인 것을 쫓아 사는데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썩어지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소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 언젠가 다 내려오는 자리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을까요? 천만에요. 권불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권력의 자리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젊은 것 같지만 인생을 지나보니까 영원토록 젊어요, 안 젊어요? 쭉 내려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 자체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리해야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권력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그냥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사업에 실패한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나이가 든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는 그냥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할렐루야. 그냥 노인네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고 내가 볼 때는 네가 가장 소중한 존재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걸 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안다는 게 뭐예요? 나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 한 사람의 범죄로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되었고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좋은 소식이 뭐냐면 요즘 한국 테니스에 막 봄날이 오고 있잖아요. 겨울인데 막 봄날이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총 440억의 상금이 걸린 호수 테니스 오픈 대회. 처음 들어보시나요? 정현. 그죠, 정현. 야, 몇 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까지 올라갔대요. 막 4강까지. 조코비치를 갖다가 이겼어요. 전 랭킹 1위 조코비치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4강까지 올라가니까 막 나라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대통령도 뭘 줘요? 축전을 보내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막 축하하고. 근데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테니스 업계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야, 한 사람이 저렇게 잘하니까 원래 테니스는 겨울이 비수기예요. 잘 안 돼. 매출이 안 올라요. 근데 정현 한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니까 각 매장마다 매출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레슨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막 배가 넘치고.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에게 꿈을 주었어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애굽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주변의 나라들이 가난 가운데서 건진받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서도 나라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한테 꿈을 주니까 모세 한 사람이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쓰임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요? 이야, 여기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셀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까 우리는 몇 명을 쫓는 거예요. 막. 적들이 와도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뭘 이룬다? 강국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주어야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사탄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공격할 때 목숨 걸고 공격합니다. 왜? 그 아담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뭐에 이르니까? 죄 가운데 이르고 심판 가운데 이르니까.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사탄이 공격할 때 목숨 걸고 싸울까요? 아니면 잠만 자고 있을까요? 싸운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넘어지면 가정이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에서 아빠가 있잖아요. 넘어져 보세요. 아빠가 막 욕 한번 해보세요. 아빠가 막 신경질 한번 확 내보세요. 그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어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이 타락했습니까? 지도자가 타락했습니까? 지도자 몇 사람이 타락하니까 나라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성도가 타락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 한 사람 안 나온다고 하면 교회가 천만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안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집사 하나가 잡사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집사 하나가 잡사가 되면 있잖아요. 교회는 욕먹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 한 사람이 목사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기독교 자체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이 올바르게 서면 가정도 사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올바르게 서면 교회도 부흥합니다. 나은 사람이 올바르게 서면 민족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 가운데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한 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살리는 한 명의 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의인 돼야 돼? 내가 의인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요거를 깨달아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를 볼 때 막 엄청난 존재 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살아버려. 나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나은 사람이 이 땅에 없어진다고 해서, 나은 사람이 가정 가운데 사라진다고 해서, 나은 사람이 교회 가운데 없어진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지고 노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막 엄청난 존재예요. 시작. 그냥 얘기하면 엄청난, 이게 감동이 없잖아요. 당신은 막 어메이징한 존재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나를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자가 누구냐? 나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짤이요? 예수님 짤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고자 하는 게 누구냐?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우리가 나를 잘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나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게으름을 정복해야 합니다. 뭐를 좀 정복합시다? 게으름을 좀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암적인 세포가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2018년도 한 해는 좀 게으름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게으름을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시작. 좀 부담이 되죠?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구나. 벌써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쫙,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척하면 뭐예요? 앱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면 일찍 일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관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한 사람은 자기를 정복한 사람이래요. 그렇죠? 자기를 정복한 사람은 게으름을 정복한 사람이래요. 게으름을 정복한 사람은 뭘 정복한 사람이냐? 새벽을 정복한 사람이야. 결국은 새벽을 정복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재영 형제가 여기 있나? 재영 형제가, 저기 뒤에 있구나, 저기. 우리 재영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둔산동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 둔산동만 나가도 사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워낙 바쁘게 산대, 막. 근데 오정동 쪽으로만 와도 어떻게 해요? 좀 바쁘지 않대. 근데 막 둔산동만 나가도 이제 사람들이 막 바빠가지고 이제 막 움직인대. 근데 서울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더 바빠, 그냥.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개미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일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을 깨워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13년 동안 무슨 훈련 시키시죠? 13년 동안. 요셉이 종으로 살았잖아요. 종으로. 여러분, 종은 주인보다 일찍 일어날까요? 늦게 일어날까요? 종은 있잖아요.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가지고 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면 늦게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날까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13년 동안 무슨 훈련 시켰느냐?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그러한 부지런함이 평소에 나와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런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올려만 줘보세요. 내가 잘 살지. 천만의 말씀 올라만 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하지도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새벽을 좀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훈련을 시켰잖아요. 만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만나 거두래요. 근데 만나를 가지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 일찍 나가야 돼요.
늦게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깨워서 만나를 먹게 하는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좀 일어나서 새벽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몇 시간이 주어지느냐? 24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48시간을 살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주부터. 크게 해보세요. 이번 주부터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6편 5절. 자, 시편 46편 5절. 왜 우리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와주신대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사모합시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시간이에요. 한 따라 해봅시다. 인생은 시간이다. 시간을 잘못 쓰면 결국 인생도 잘못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사용하면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도 새벽을 일찍 좀 깨워서 잘 사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를 정복하자? 새벽을 정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의 몸에서 3가지 액체가 흘러야 돼요. 무슨 액체가 흘러야 돼요? 3가지 액체. 첫 번째가 뭡니까? 땀.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피가 흘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흘려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의 게으름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3가지 액체를 흘렸대요. 첫째로 뭐냐?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목자 없는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에 땀을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뭘 흘렸습니까? 몸속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게으름을 좀 극복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삶을 살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슨 땀을 흘려야 되겠다? 기도에 땀을 흘려야 되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땀 흘립시다. 시작. 여러분,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려면 졸면 돼야 안 돼. 기도하다가. 안 되죠. 막 진액을 짜고 막 기도하는 거. 막 쥐하라고 기도할 때 이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있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되고 막 주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외쳐볼까요? 자, 주여! 시작! 주여! 아멘. 네. 여러분 막 주야라고 할 때 잠자는 자들은 깨어날지어다. 그렇잖아요. 막 주여라고 외칠 때 내 속에서 막 진액이 나가는 거예요. 진액이 막. 그럴 때 막 이 땀이 막 흘러요.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양들이 막 아파하고 있을 때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냐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 남편이 이상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좀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눈물을 좀 흘려야 돼. 눈물을 좀 흘려야 돼.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울지 마시고 내 남편이 출세하지 못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 자식이 대학 떨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 자녀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내 남편이 여기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속에서 막 울음이 나와야 돼. 울음이 나와야 돼. 하나님 내 울음을 좀 보아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을 좀 보아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목자가 없어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 양떼를 보면서 막 울었잖아요. 울었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좀 울어라.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막 가슴이 아프다. 이게 눈물이에요. 눈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눈물이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좀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핏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 물질도 쓰는 거고 내가 양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도 좀 쓰는 거고 여러분 나를 좀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돼요? 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는 존재로 살고 나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축복하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저주하세요. 책망하신다.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3가지를 흘리지 않았어요. 땀도 흘리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결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봐요. 하나님은 자세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 하나님은 그 모습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가치관을 좀 버리시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올 한 해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된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게으름을 정복하는 비결은 뭘까요? 한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33절과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한 따라 해봅시다. 좀 더 자면, 좀 더 졸면 망한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게으름의 결과를 알아야 돼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의 결과를 모릅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반드시 뭐를 가져오느냐? 결과를 가져와요. 그 결과가 뭐냐? 궁핍이고 그 결과가 인생의 불행이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게으르지 않죠.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뭐 하자? 지금 손가락이 뭐 하고 있어요? 좀 더 자판기를 두드리면서 게임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죠.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것은 복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여러분 꼭 열심히 한다고 다 붙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낙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낙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붙었어. 그게 복인 것 같죠? 천만에요.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지. 야, 네가 노력 안 했는데 얻었으니까 더 열심히 해라. 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야,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쉬운 방법을 선택하다가 어떻게 해? 결국은 어디 가요? 결국은 큰 집에 가잖아요. 왜? 수고했다면 흘리지 않냐고 엉뚱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진리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노세 언제 노세? 늙어서는 뭐 하나니? 못 노나니. 그러니까 늙어서 놀 수가 없어요. 왜? 뭐 하느라고? 젊어서 놀았기 때문에 늙어서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그러니까 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젊었을 때 지금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을 못해 천만에요. 영적인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 기도해야 되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를 좀 잘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를 관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롯의 아내가. 그렇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돌아봤어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어떻게 했더라?
남겨뒀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뭐를 버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욕심을 절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욕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무엇을 낳는? 죄를 낳는데요. 그 죄는 잘 보세요.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심판이 임한다.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사탄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심느냐?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것을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나오죠.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뭐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욕심이래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욕심이다. 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물질과 겸하여 섬깁니다.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딱 들어오면 반드시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라 그랬습니까? 좋아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서 어긋난대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하는 명예를 걸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인권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인권에 뭐가 따라가요?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 하지 않으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법을 써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 좋은 머리를 갖다가 막 굴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숨길까? 이걸 막 찾아내는 거예요. 막 좋은 머리로.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잘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뭐 하지 않으면 됩니까? 근데 오늘은 간음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나라가 정말 신기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간음이 죄가 아니에요. 너도 마음이 들었고 나도 마음이 들었으면 내가 유부남이고 유부녀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아파야 했으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성경은 욕심이고 그 욕심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깨달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욕심이 채워지는 데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야, 아무도 막 놀라. 저는 막 이걸 발견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채워질 때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욕심이 막 채워졌을 때 막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그래. 성경은 욕심이 채워졌을 때 축복이 아니라 욕심을 다스릴 때 축복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살아갈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좀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내 생각에 순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게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노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기회가 죄를 짓는 쪽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욕심을 절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잘 관리할 수 있고 나를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를 관리하려면 첫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압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냐. 두 번째는 게으름을 어떻게 합시다?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게으름을 정복합시다. 세 번째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절제합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잘 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